반갑습니다. 오늘 38장 진급의 길 6가지. 진급하려면 이 6가지 길로 잘 나와줘야 된다. 수도인으로서 진급하는 사람은 나와 천지가 둘이 아닌, 나와 천지가 둘이 아닌 그런 확연히 열린 그런 공간을 매우 잘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주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봐. 이 착각 나누어지는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시간과 이 한눈으로 다 보이는 이 세계, 이 공간,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이 공간, 시간과 공간으로 보는데 이 시간과 공간이 천지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그런 열린 공간, 나가 있으면은 지금 영국도 안 보이고 미국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닫힌 공간이지, 거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있지만은 내일 돌아올 일도 모르지 않아? 그죠? 닫힌 시간이요. 우리는 닫힌 시간, 닫힌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중생은. 근데 부처님은 열린 공간, 열린 시간에 사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연히 열렸다 그래요. 아무 걸림새가 없다. 심한이 열렸다 그러는데 영한, 심한, 법한 이런 말씀으로 열린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천지와 둘이 아닌 세계, 그런 열린 공간, 열린 시간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잘 선용하는 그런 수도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 자기 권속이나 자기 권한 이런 자기가 소유한 게를 그런 안에서 생활해요. 딱 생활의 영역이 정해져 있어. 자기 소유 영역, 그 안에서 생활을 하죠. 이 몸이 내 소유잖아. 내 소유 영역. 또 재산이나 친척이나 내 소유잖아. 친척은 내 소유라고 해야 하는가? 그런 한계권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탁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나나? 한 생각, 깨달아. 아, 이게 아니지. 내 본래 성품은 이게 아니지. 이런 마음을 한번 회전시켜. 그러면 열린 공간, 열린 시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이론상 그림을 그릴 때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그릴 때는 이 두상의 원을 그리잖아. 그런 원을 그림만 보지 말고 내가 직접 원을 갖고 있어. 생각할 것도 없어. 볼 것도 없고 원 하나만 그리면 다 토가 떨어져 버려. 그 안에 사막이 들었고 그 안에 사근이 들었고 그 안에 이론상이 들었고 전부 원 하나에 들었잖아. 그러면 원만 딱 세우면 전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법도 있고 모든 법이 그 가운데 다 있고 내 영성의 광명과 위력과 자유가 그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원불교에 와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원 하나만 딱 이 정신의 세계에 딱 갖추면 그 안에 다 갈라져 있단 말이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런 이론상을 못 갖지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제일 큰 이론상을 그려봐도 하나도 그 속에 들었지 않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상만 그리면 딱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죠? 책도 들고 갈 것도 없고 텔레비전도 볼 것도 없고 전부 그 안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편리해. 간명하냔 말이에요. 그런 공부. 그런 것이 바로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한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딱 개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 성령과 내가 한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분들은 말이에요. 절을 그냥 1000번, 10,000번 해요. 1000번, 10,000번 해도 이론상의 개합을 못해요. 그러면 1000번, 10,000번은 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이. 차라리 절을 안 해도 한 생각 딱 바꿔서 천지와 개합하고 이론상과 합의를 한다면 그것이 실효가 있는 것이지 절하는 것에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하는 건 운동이에요. 그러죠? 아이저 티베트에서 가보면 그냥 그 높은 산을 막 절을 엎드려서 저러고 또 엎드려서 저러고 그 야단을 떨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을 가르칠 일이 아니고 본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걸 행함으로써 부처님께 무슨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성의를 올린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걸 바라시지 않아. 너희가 나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아. 내가 너를 공경할지언정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말라.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불성을 향해서 깨닫고 공경하고 실천하고 이걸 가르치는데 밖으로 공경하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급하는 사람은 밖으로 위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안으로 본래 갖추어져 있는 원망부족 치공무사하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영성에 돌아와서 큰 깨달음을 얻고 큰 복전의 자리를 경진의 자리를 함께하고 또 실행에 옮겨서 스스로 진급하고 여러 대중과 함께 진급하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이 진급하는 사람은 시방세계의 만물을 한계없이 선용을 해요. 시간도 선용하지만은 공간을 선용을 해요. 아시겠죠? 새벽 시간을 선용하고 낮 시간을 선용하고 밤 시간을 선용하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만물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그래요. 만법.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선용하고 물건을 대할 때는 물건을 선용하고 천지를 대할 때는 천지를 선용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대하는 사물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그에 대해서 선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법, 지혜가 있고 복락이 그 가운데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 그 신법을 열린신법이라 그래요. 그렇게 열린신법을 쓰려면 마음 가운데 소유하는 바가 없어야 돼. 소유하는 옛날에 스님 한 분은 이 무소유를 배워갖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장롱도 호수에다 내버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호수에다 내버렸대. 여기 따님이 물어봤어. 아버님, 그거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시주하면 되는 것을 왜 버리세요? 그래서 그 대답하기를 내가 나한테 해로운 것,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뭐로 남한테 주냐? 그럼 싹 내버렸다. 어쩌겠어요? 그래야 하겠어요? 선용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부처님께서는 선용하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걸 내버리라고 가르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군도 그렇대요. 육군 이것이 마장이거든. 이것이 우리한테 모든 그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육군이.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이냐 말이에요. 내가 중생으로서 생각이 어두워서 육군이 나쁜 것이 됐지 육군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육군을 선용하면 그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복락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그걸 버린다고 한다면 착각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본의가 무엇인가를 잘 체득해서 공부하는 사람 이런 분이 진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 몸을 그냥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 아니에요. 날마다 산중에 앉아갖고 선만 닦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진급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시간을 당해서 공간을 당해서 어떻게 정진하느냐 거기에 진급이 있는 것이지 진급이 다른 무슨 조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말이죠. 본문에 의한 해설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의해서 해석을 하라고 자꾸 그런다니까. 이렇게 설교식으로 몇 마디 하면은 그건 잘 안 알아듣고 본문 해석을 잘 하라고 그래요. 본문에 진급하는 길 6가지가 있나니 이렇게 진급하는 데는 6가지 길이 있다.
참 아주 정산용사님 얼마나 밝게 밝히셨는가 몰라요. 6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향상하며. 타락심을 내. 아이고 못하겠구만. 먼저 저 대통령이 아이고 대통령 못해먹겠구만. 그런 말씀 했다가 그냥 신문에 올리고 그랬어요. 아이고 못하겠구만. 이런 생각이 나요. 해도 안 되니까. 그죠?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나요. 그런데 스토인으로서 안 될 때 타락심이 난다. 그 말이죠. 타락심이 난다. 이럴 때 무슨 생각을 하면 부처님은 별스런 인물이다. 우리 중생과는 영 다른 인물이다. 그냥 반이라서 그냥 반이 되지 우리 같은 중생은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타락심을 내지 아니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 타락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좌절하면 안 된다. 진급하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된다. 안 되면요. 하루에도 몇 번 좌절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못했네. 그렇게 되죠. 근데 대종경 요은품 12장에 대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부처님도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랬어요. 마음이 살아나야지. 희망이 끊어져 버리면 부처님도 그를 제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제도 하시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서 제도가 되는 것이지 가르쳐 갖고 제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불가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살아나야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은혜와 위력은 사은 가운데에 은혜와 위력이 가득하신데 사은을 대할 때 은혜로만 대하지 마세요. 사은을 대할 때 위력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불가사의한 위력,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 만물을 전부 잘 살려주시는 그런 위력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참 운행해 주시는 지구는 지구대로, 별은 별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초목은 초목대로 전부 운행시켜 주시는 그런 위력이 있다 말씀이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니까 사은을 대할 때, 사은을 섬길 때 은혜로만 섬기지 말고 위력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심고를 모실 때에도 그래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만 하지 말고 위력을 가피하도록, 위력을 입도록 이런 심고와 기도를 잘 모시면 반드시 위력이 있단 말씀이에요. 위력이 있는 줄 모르고 그런 마음, 그런데 정신을 쓰지 않으면 위력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야 해야 저쪽에서 메아리야 하고 응답이 있지. 여기서 메아리야 안 오면 좀 산초는 자연이요. 그냥 자연이요. 응답이 없어. 내가 사은께 위력을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위력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은의 은혜와 위력은 지금 뜻을 세워야 돼. 은혜에 대한 뜻, 위력에 대한 뜻을 세우고 전진하는 사람을 도와.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무엇인가 원을 세우고 있는 사람, 그 원대로 자꾸 꾸준히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력을 내리신다. 그게 진리예요. 이 세상은 고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아이고 참 쓸모없는 세상 살았네. 참 뭐 허망한 것이로구만. 그러죠.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죽을꼬. 저 피아노 세계에 대해서 잘 연마해 볼 생각은 안 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만 고민하죠. 응? 저 피아노 세계에 가서 내가 피아노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인데
후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죽을꼬? 이것이 중생의 한계예요. 목숨 똑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만. 그래서 한 세상 살고 참 세상은 고해다.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어. 왜냐하면 죽으니까. 일시에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동안의 복락과 그동안의 지혜와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구나. 이 허무한 생각에 집착하면 이 세상은 고해다. 그런 말이 나오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것은 그 사람은 변명이야. 변명. 그동안에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진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 그동안에 계속해서 진급해 온 사람은 세상에 허무할 리가 없죠. 세상이 고해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공부와 진급을 잘했기 때문에 고해가 아니었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요, 그때 만족하는 것이 복이에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밝은 것을 갖추고 그게 복이 아니고 그때보다 더 진급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잘해서 한 명을 이기고 두 명을 이기고 그때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진급해 가는 거 그게 복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고해로 보지 아니하죠. 늘 마음 공부를 닦아서 자기가 공부 실력이 향상되고 늘 회복을 닦아서 조금씩 진급해 가는 사람은 늘 마음에 만족해요. 고해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공부와 진급을 그냥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상의 고해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은 변명이요. 진리에 대한 착각이에요. 이 사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착각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왜 사는가? 내가 이 천지 안에 천지라고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은 철이 들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지요. 고는 낙으로 돌아가는 문어예요. 고해라고 한 것은 고가 돌아오지요. 새벽에 좌선을 해야 되는데 잠이 많이 와. 깊은 잠에 들었다가 벨이 울리면서 잠이 깨요. 그러면 그때 잠이 더 온다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냥 자고 싶은 마음이 나지요. 그렇지만 딱 끊어버리고 좌선으로 가지 않아요. 좌선해보면 참 잘했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때지 그래요. 늘 좌선에 습관 들인 사람은 벨이 울리기 전에 딱 그 시간 되면 깨. 해갖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좌선으로 가지만은 그렇지. 이것이 고해하고 낙도하고 다른 점이에요. 고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상황이 고로 느껴져. 이게 한 생각 차이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 고는 낙으로 들어가는 문어예요. 이 고를 극복하면 낙이 온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낙이 있어 거기에. 첫 인상은 문을 닫아놓고 고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낙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어이며 사은께서 진급의 낙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요. 아시겠죠? 사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고를 줘. 역경을 주고 시련을 줘. 그래가지고 그걸 잘 뚫고 나오는가 시험 본단 말이에요. 시험 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 이 말이죠. 진급하는 사람은 당장에 내 경계가 돌아왔을 때 아주 고를 느끼죠. 경계가 고를 느끼는 것만 아니죠. 그렇지만은 고를 느끼는 경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몸이 고통스럽고 생각까지 다 고통스럽죠. 일체가 고해예요. 그냥 고밖에 없어요. 이것만 극복하면 살겠다 그런 마음이 나갈 정도로 아주 심한 고해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본래 서원과 본래 우리 자성자리에 조용히 비추고 명상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시련이요. 사원께서 주시는 시험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급하는 사람은 이런 그 경계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 않아. 경계를 당해서 타락심을 내지 않아. 시험으로 하라. 사원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하라. 그러면 합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견실한 신성을 가져 천만역순 경계에 부동할 신근을 확립하며, 이 신성을 가져라. 진급하는 사람은 신념, 또 신앙, 그런 신성, 그걸 가져야 한다. 우리를 진급시키는 요소는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와 복락을 닦는 것이고, 지혜로도 진급하고 복락으로도 진급해서 안으로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을 밝혀, 지혜를 밝혀, 밖으로 복업을 잘 쌓아서 복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이 복락 회복간에 진급하는 것이죠. 닦는 것이고, 둘은 법신불 사은과 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이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해요. 법신불 사은을 신앙하고. 왜냐하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해야 내 마음에 지혜가 밝아져요. 내 마음을 자성의 광명을 회복하게 해줘. 이론상은 본래 척히 밝은 자리예요. 척히 원만하고 척히 자유하고 그런 자리예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이 육신의 속박 속에 살지요. 그런데 이론상을 신앙하면 이 육근의 속박으로부터 해탈된다. 어떤 분이 천지가 자기를 속박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 천지 안에서는 자유가 없다. 천지가 죽게 하면 죽고, 천지가 낳게 하면 낳고, 천지가 살게 하면 살고, 천지가 못 살게 하면 못 산다. 이 생각하거든. 근데 자성의 원리를 잘,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이론상의 진리를 잘 닦는 분은 마음에 광명과 위력과 자유를 회복한지라.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신불 사은과 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없으면 신불 이론상을 신앙하지 못하고 밖으로 법신불 사은을 신앙하지 못하면 그런 분이 어떻게 진급을 하겠어요? 지혜와 복락이 마르죠. 신불 이론상 밖으로만 믿음의 대상을 정해놓고 안의 건 죽여버려.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진급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신불, 마음부처님 이론상을 잘 신봉해야 그 가운데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무르복이 갈무져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밖으로만 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신불 이론상을 신앙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어쩝니까? 신앙 그러면 위로 섬기고 밖으로 믿는 것만 신앙으로 생각합니까? 안으로 갖추신 이론상, 신불 이론상을 신앙을 참 신앙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신불 이론상을 신앙해야 돼. 그 실력을 가져야 돼. 그 실력을 가지면 내가 이 국토에 있든지 저 국토에 있든지 이 시간에 살든지 저 시간에 살든지 시간과 공간 개념에 아무 구애가 없어. 내가 나를 부처님의 인격으로 이미 이루었는데 내가 나의 보물 신불 이론상을 이미 갖추었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말이죠. 그러니 믿음은 마음 부처님 신불 이론상을 믿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요점이다. 요점이야. 신앙하면 자꾸 밖으로만 믿으려고요. 밖으로 믿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은 안으로 믿어야 참 신앙이에요.
안으로 믿으면 박해로 믿는 것과 하나인 것을 알아요. 안으로 신불이론상을 믿고 깨달으면 천지신명과 이 자리가 둘이 아닌 걸 알게 돼. 그런데 밖으로만 신앙하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달라요. 밖으로만 신앙하면 타력에만 의존해갖고 무엇을 성취하기는 하지요. 이 뜻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기는 되지만 안에 신불이론상을 신봉해서 거기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 부처님을 신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잘못하면 신앙이 형식에 그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신앙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신앙이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만 경계에 부동할 신성을 신근을 확립하는 일, 믿음의 뿌리를 다 갖고 있어라. 그래야 진급하는 사람은 두 번째 요제다 그 말이죠. 스토인은 항상 숭배하는 마음과 신앙 정신을 잃지 말아야 숭배하는 정신과 신앙 정신 항상 믿고 섬기고 그러한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이 큰 자리를 윗자리를 부처님의 경지를 믿고 신봉하는 그 신앙 정신이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결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수행하면 수행에만 빠져버려. 신앙을 잊어버려. 또 신앙하면 수행을 잊어버려. 신앙에만 빠져버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진급하는 사람은 진급 두 번째 조항이 신근을 확보하는 일, 신의 뿌리를 갖고 있는 일, 그러니까 수행에만 들어가서 마음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마음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마음을 신앙하는 면 이면에 결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법신불 사은의 진리를 신앙하는 면 그 면이 성글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 하나에 치우치면. 그러니까 진급하는 사람은 신앙과 수행을 고루 병행, 가장 원만하게 둘을 병행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신앙과 수행이 하나이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앙과 수행은 엄연히 둘이다 말이에요. 이 둘인데 하나에 치우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 가운데 수행에만 수양, 연구, 취사, 이 수행에만 치우치지 말고 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 광명을 신앙하는 마음, 믿고 숭배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짐으로써 수행이 훨씬 더 잘 돼요. 수행만 하려면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신앙과 수행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만 잘해도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 신앙과 수행을 반드시 겸행해야 돼요. 병진해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신앙, 원만한 수행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생사고라고 경계를 당해서 날 일, 살아갈 일, 그죠? 내가 후생에 낳는 일, 나서 살아가는 일, 이게 대해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일, 이 생사, 그냥 고락, 기쁘고 괴롭고 그런 생사고락의 경계, 이런 그 생사고락의 경계를 당해서 사막의 수행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힘이 약해.
수양, 연구, 취사로만 대처하려면 힘이 약해. 그러니까 수행하는 분들이 물론 좌선도 잘하고 사리 연마 공부도 잘하고 취사도 다 잘하지만 참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성실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기도를 못하는가?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지만 힘이 약하구나. 힘이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본래 신불 이론상으로부터 끼쳐지는 광명과 위력, 그게 약하고 법신불 사원으로부터 이 갚이 받는 이 힘이 약하다 이 말씀이죠. 그걸 느껴요. 그런 힘을, 강인한 힘을 가질 때 수행이 저절로 잘 돼요. 수행이 저절로 잘 돼. 안 되던 것이 잘 돼요. 그러니까 생사고라 그 경계를 당하여 사막의 수행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힘이 약하고 숭배의 신앙정신이 합해져야 그 수행이 더 잘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산용사께서 먼저 신앙의 뿌리를 확립하여라. 신앙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본문의 세 번째는 나 이상의 도덕을 가진 이를 친근 공경하고 숭배 신봉하며 정진하며 이제 바로 옆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 진리적인 신앙과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같이 살고 계시는 스승을 섬기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진급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다. 스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보고 듣고 감동하는 정의적인 내가 이 마음으로 진리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훌륭한 공부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그러죠? 실제로 보고 듣고 하면서 감동한단 말이에요. 또 가르침을 받고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잘못인지 잘 모르잖아요.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족한지를 모르는데 탁 채워주시면 그냥 금방금방 쉽지 않아요. 혼자 하려면 어려운 일이 그 스승이 가르치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 스승을 숭배하고 가차히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신앙과 수행의 길을 갈 때에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아주 달게 마음이 간절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은 풀어져. 어떤 분은 좌선을 20분만 하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긴장감 있게 처음 20분은 잘 되는데 지나가면 풀어지거든. 그러니까는 20분만 해라.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신앙면에서 수행면에서도 처음 같지가 않아요. 오래 하다 보면 해이해지기 쉬워요. 또 뜻밖에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응?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인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조금 차이인데 그냥 동서남북이 갈려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수행길에서 그 잘못된 길로 흐르지 않도록 스승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해서 바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말은 더 해석해도 그런 뜻이니까 더 해석할 것이 없어. 네 번째는 나만 못한 근기를 항상 포용하며 나 이상이 되도록 인도하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요? 나도 못해서 죽겠는데 나만 못한 사람을 다 챙기려면 일이 많죠. 일이 많아요. 또 그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인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근본 어디 있는 음양상승에 있어요. 우리가 좀 춥지 않아요, 겨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다소 양기운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이 추운 기운은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양기운이 더 높이 올라가져 버렸잖아요. 음양상승 도죠. 그러죠? 천지기운 운행도수가 그래요. 나보다 더 이게 양기운이 충일할 때는 양기운만 더 크려고 그러지 않아요. 음기운을 키워. 그래가지고 음기운이 더 속에 만들어줘. 이렇게 그것이 음양상승이에요. 상승,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기면서 서로 이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상생의 도예요. 약자하고 강자하고가 서로 키워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면 약자 강자가 다 강해지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돌아오게 되죠.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약한 사람을 늘 널리 도우라. 또 약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강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라. 아주 훌륭한 말씀인데 실행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해야 내가 진급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 참된 진급은 나 홀로 진급이 아니에요. 참된 진급은 나 홀로만 진급한다고 해서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도반들과 옆에 이 친척들과 같이 진급하는 것이 진급이다. 왜냐하면 진급이라는 것은 성불해가는 과정이 진급이고 낙원세계 전 인류가 전 생명이 낙원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진급이다 말이죠. 우리가 국을 나 개인으로 잡으면 나만 성불하면 진급이지. 그런데 나 혼자에 두지 아니하고 전체 생명하고 같이 이렇게 부처님의 신법을 한다면 같이 진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참 진급은 나 홀로 진급하는 것만 아니라 주변의 인연과 함께 진급하고 인류 사회와 함께 진급하는 것, 이것이 참 진급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려면 아상, 법상, 수자상 등을 상을 초월해서 국한 없는 자비교화의 정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아상, 수자상, 법상 여기 있으면 아랫사람 안 봐요. 안 봐줘요. 또 아랫사람이 높아지는 거 싫어해요. 대개 사람들은요, 아랫사람이 높아지는 거 싫어해요. 자기만 높은 좁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국이 탁 열려야, 무슨 국이 열리느냐? 나는 원불교 회상에 와서 성불하기도 하지만은 여러 대중이 같이 성불해서 이 세상을, 내 가정을, 내 이웃을 낙원세계로 이끈다. 이게 원불교 참 정신이다. 이런 마음으로 병행한다 이 말이에요. 병행한다. 그것을 진급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상, 법상, 수자상, 상을 초월해서 이 주변과 함께하는 그런 진급이 참된 진급이다. 그런 말씀이시고, 다섯은 공부와 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생각으로 계속 정진할 것이요. 당신 자신의 공부와 사업에 대해서 만족해. 그러면 안 되죠. 어지간하면 만족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더 못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무던하다. 이런 마음이 갈 수가 있죠. 공부는 그래 안 해요. 공부는 해도 불만이죠. 그런데 사업은요. 어지간하면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와 사업 간에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공부와 사업의 목표는 무한이에요. 언제라도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해서 계속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공부하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두상에는요, 부처님을 또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 조각가가 참 잘한 거야. 부처님은 곱슬머리거든. 요새 이 컬링이라고 그러지. 컬링이 뭔 뜻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컬링을 좋아하거든. 요새 올림픽에서 나오니까 컬링은요, 곱슬머리라는 뜻이래요. 이 돌덩어리가 쭉 가면서 돌면서 가.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곱슬머리요. 거기에다 곱슬머리를 붙여놓은 거지. 부처님 불상인데 곱슬머리 떼어버리고 부처님 상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있다니까. 왜 그랬냐면은 부처님도 부처님을 모신다. 그런 뜻으로 그랬대. 조각가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항상 공부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불법은 진급 간급이요. 최상의 진급을 했어도 간급할 요소가 있다. 최하로 한 간급했어도 진급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진간급 그 자유를 설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와 사업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족하지 말라. 항상 정진하는 계속 정진하는 그런 공부심으로 그런 그 시에 은혜를 입히는 마음으로 공부 정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공부와 사업 간에 우리가 자기 한계성에 도달하면 누구든지요 금생만 산 것이 아니에요. 전생부터 계속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능한 바가 있어. 능한 바. 그래가지고 이 생에 내가 무엇을 하면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잘 되고. 한참 하면 재미가 없어. 잘 안 되고. 그냥 팍팍 오고. 제자리예요. 그럴 때가 돌아와요. 그걸 한계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한계성. 이 공부와 사업 간에 한계성이 있어요. 공부도 어지간히 해놓으면 그 이상 잘 안 올라가요. 사업도 그러고요. 이 한계성을 극복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계속 정진하는 것이죠.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계속 정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무상불도라 그러잖아요. 무상불도, 유가 없는 불도. 그런 정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만 쉬자. 그건 안 돼. 그러죠? 저도 좌선에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몸이 끄급하고 영 오늘은 좌선에 나가도 효과가 없겠다. 그러는 나는 그냥 자요. 그 자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에만 꼭 나가야만 기필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모두로 죽자 사자하고 나갈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병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병나. 그러니까 자기가 정진하고 있는가, 이 정진에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지 형식에 얽매이면 안 돼요. 형식에 얽매이는 건 정진이 아니에요. 이 실리로 진급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상 있는 형식에는 그건 껍질이에요. 형상 있는 그것은 껍질이요. 이 천지만유도요. 천지만유도 그 본질적인 이론상 자리를 봐야지. 만약에 천지만유의 형식만 본다면 천지만유는 껍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법사님께서도 껍질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지의 정기를 타라. 천지의 정기를 타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천지만유 정기, 바를 정자 기운 기자예요. 정기라고 하면은 정신이라는 정자로 흔히 많이 쓰는데 바른 기운을 타라. 그럴 때까지도 정진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반성해 봐봐. 수양을 하고 특히 수양을 할 때 내가 천지만유 정기를 타고 있는가? 이 거룩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가 탔는가? 전기와 전기가 통할 때 찡 하고 통하죠? 그죠? 그처럼 천지 기운과 내 기운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초월적인 그 기회가 내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지의 정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에 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항상 계속 정진하는 정신을 키워야 한다. 여섯은 모든 수행에 대하여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함이니라. 이제 수용은 이제 인연, 또 물질, 명예, 권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수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수용할 때 언제나 스스로 거기에 만족해요. 더 헐떡숨 쉬면서 더 많이
더 높이 이러지 말고 거기에 항상 만족해. 분수를 챙기는 거죠. 분수에 맞게. 그것이 행복이에요. 만약에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이 이렇게 한다면 불행이죠. 헐떡 숨 쉬는 거예요. 그러죠? 그분은 형식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이 정신의 마음을 표준을 둔 것이 아니고 물량적인 형식의 정신이 치우치면 항상 불행해요. 분수에 맞게 행복을 찾아야죠. 그래, 네,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줘야 함이니라.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라. 요새는요, 보시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먹을 거 없어서 헐떡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수용하는 재물도요, 아이고, 그 부족해서 허덕거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쓸모없는 자리에 쓰고 그러니라고 허덕거리죠. 이제 한국 사회만 돼도 이미 다 물질 세계는 유족한 세상이에요. 만족할 줄을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이 있으니까 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남을 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더 빈곤한 사람은 빈곤을 느끼니까 더 아랫사람은 더 이 낮은 자리에 있는 고통을 느끼니까 그를 돕는다 말씀이죠. 도움으로써 내가 더 진급해지는 그런 진리의 보응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 서라. 그죠?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부족한 이웃에게 보시하기를 좋아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덕을 베푼다 그러죠. 덕을 베푸면 외로움이 없다 그런 말씀, 선언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렇게 덕을 베풀면 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진급하면은 무소유, 내 마음에 실제로 물건은 수용하고 있지만 마음이 텅 비었어.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구애받지 않아. 그죠? 그래 아니야. 공부가 순숙되면 마음이 해탈해버려. 있고 없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냥 죽기로서 살라고 말이야. 죽기로서 산다고 해서 사라지 가디? 진시황바. 불로초를 먹으려고 그냥 괴하다를 떨어서도 안 죽어? 그렇게 되지 않아? 그것이 형식의 사물의 국지오면 그 모양이 된다니까. 마음에 근본을 둬야지 이 현실 세계에 근본을 두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불가에서 무소유를 가르쳐. 무소유. 소유가 없게 살라. 그 말이 그냥 가난뱅이가 되라 그 말이 아니요. 마음으로 무소유하라 그 말이지. 이 형식에 있는 거 없는 것에 그냥 집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유소유예요. 무엇이 있어? 무엇이 있으면 해탈을 못하죠. 무소유. 마음에 소유한 바를 없애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는 말씀도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말이 아니요. 아니고 마음으로 가난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가난한 자리를 잘 지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우고 자비를 행하라. 자비를 행하여야 하라. 사은께서 은혜를 주실 때 모두를 주시지 않아? 그죠? 그와 같아. 우리도 그와 같아. 사은을 닮아서 사은의 채를 닮아서 모두를 주는 모두를 주어도 모두가 항상 내게 갖춰져 있어. 그것이 마음을 비운 자리예요. 마음을 비우고 모두를 주는데 모두를 주면 항상 나에게 모두가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 마음의 세계에 이미 갖춰져 있는지라.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지극히 광명하고 지극히 은혜롭고 지극히 자유하고 지극히 원만한 내 마음의 세계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손실이 날 수가 없어. 무흠무예요. 남음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런 내 마음자리라 그 말씀이죠. 이 수용하고 있는 물건이 다 있고 없고 하지만 그러니까
수용하고 있는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많아도 집착하지 말고, 적어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헐렁하게 있어라. 그래야 자유인이죠. 그런 그 신법을 닦는 것이 우리 불교예요. 그래야 생사고락을 해탈하고 생사고락의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 심지를 자꾸 키워. 그런 심지를 자꾸 밝혀. 그래가면 자연히 생사고락을 해탈할 수 있는 심력을 갖추게 돼요. 이상 여섯 가지 길을 요약하면 우리 진행사조예요. 그러죠? 진행사조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행사조, 사연사조 안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